사도행전 20장 25절 3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이 내용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또 38절까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이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요.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유언한 거예요. 유언. 자기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제는 마치려 한다. 여기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너희한테 증거하는 건 마치지만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그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게 뭔 줄 아니? 오늘 말씀을 먼저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21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왜? 회개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응?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희들한테 에베소의 장로들이잖아요. 이제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교회를 부탁한다.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지명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에베소에 세워놓은 그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죠?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교회를 부탁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거냐? 성령이 너희들을 이제 세우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희들이 지금 부탁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나는 솔직히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느 순간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걸 줄로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중에서는 어그러져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모본을 너희들도 기억해라.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게 바울 고별 설교의 내용 요약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정말 목회자가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사항이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목회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말로만 교회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전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냐, 저는 제가 개척을 한 번은 했고, 그 다음에는 군목으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남이 목회를 한 곳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 온 거예요.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세워지신 교회의 일꾼들을 제가 만나서 함께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아니잖아, 그곳은. 그죠? 그래서 이미 세워진 어떤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를 위한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앞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파송이 되어서는 그게 참 애매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게 아닌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이다. 목사님,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명령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별거 아니지만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잖아, 그곳은. 그건 어떻게, 그게 먼저인 거야. 그게 먼저.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내가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기간 동안 내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내 교회. 내가 충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요. 지금 돌아보면 몸이 부서져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왜 내 걸 네 맘대로 하냐? 왜 내 걸 네 맘대로 하냐? 그래서요 제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 개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세워진 교회에 왔잖아.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더 이상은 제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선 것은 어쩌면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생각하고 내가 세우고 혹은 어떤 곳에 소속되어져서 그곳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너무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대충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 자기 피로. 하나님이 고통당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다. 말이 되는 얘기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진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세운 그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잖아. 그래서 목회자도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목회자도 회개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울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어느 순간에 아유 목사님 정말 최고십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야 목사님 능력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목사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소리입니다. 이런 말 오래 듣다 보면 진짜 지가 그런 줄 알아. 헤롯이 시돈 지역인가요? 그쪽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헤롯을 이야 신과 같다. 신 하나님과 같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지가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충이 먹어 죽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팽개침을 당하는 것은 순간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느 순간에 어그러진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가 어그러진 말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우리 목사님 뭐 있어 보이네. 역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목회자는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부탁한 말 중에 하나라고. 이게 설교 준비 잘해라, 말씀 준비 잘해라 이런 거 안 했다니까. 에베소 장로들한테.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에덴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알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토론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요즘 말로 에피큐로스 학파, 그죠?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과 토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야, 정말 좋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교회, 정해진 교회에 가서 그저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신학적으로 이런 것이고 철학적으로 이런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네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목회자가 되라 이거 부탁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봐봐.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빗나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빗나가기 시작하는지를 생각해봐요. 바울의 이 세 고별 인사에 정말 요약해놓은 이 세 가지 점을 생각하면서 저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이게 세계 중에서도 고별 설교 중에서도 이 마지막 부탁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11절 12절을 이 지나온 거지만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는 여기서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가고 앞치마를 가져가. 저는 이 생각을 했어. 사도 바울한테서 바울 선생님 그 손수건 좀 놔주세요. 이렇게 했을까? 바울 선생님 지금요 그 앞치마 좀 놔주세요 해서 일부러 가가지고 그거 했을까? 아니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사도 바울이 때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그죠? 땀 닦아서 냄새나는 그거를 빨라고 놨던지 아니면 버렸던지 할 수도 있었겠죠. 천막 짓는 작업을 하면서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피도 묻고 한 정말 더러운 그 앞치마를 어디다가 빨으려고 아니면 버리려고 벗어났겠지.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요? 너희들을 위한 수고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의 나의 필요도 제가 채우지만 너희들의 필요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김국민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는 사실요, 정말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게 많아. 나는 내 손이 어떤 때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만져보면 우리 집사람 손보다도 내가 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타고나기를 그랬는지 또 그렇게 안 거칠어지더라고.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목회자는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피하면 안 돼. 편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 노!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그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또는 사역을 주셔서 어쩔 수 없어서 그죠? 그렇다면은 사도 베드로가 7 집사를 세우면서 한 말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그랬다면 오케이. 성도 대여섯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양젖을 짜야 거기서 먹는 게 목회자라는 등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믿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증거가 있는 교회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좋게 하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어그러진 말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귀한 말씀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목회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바른 지침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증거가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